3월 4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54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3월 4일 목요일 오늘 본문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표제에서 알려주듯 10사람이 다윗을 배반하고 사울에게 은신처를 알려주던 때와 관련하고 있습니다. 10사람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지만 다윗이 자신들의 거주지 근처에 숨을 때마다 매번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밀고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잘못한 것도 없이 반역자로 몰린 것도 억울하고 답답한데 같은 지파 사람들로부터 도움은커녕 밀고만 당하게 되니 참으로 마음이 쓰라렸을 것입니다. 아니, 마음 쓰릴 틈도 없이 엄습해오는 두려움에 매몰되기 쉬운 상황이었겠죠. 속상하고 화도 나고 무엇보다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한 상황에서 자칫하면 패닉에 빠지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지만 다윗은 마음과 생각을 지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참고로 표제에서 알려주는 배경과 관련하여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종종 표제에서 알려주는 사건과 시편의 내용이 정확하게 그대로 맞아 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인의 고백이 시인만의 고백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모든 독자들에게 필요한 고백이 되도록 하는 의도적 모호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치게 일일이 배경과 본문의 사건을 껴맞추는 데에만 집중하기보다도 대략적인 상황을 참고한 상태에서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절을 묵상해 봅시다. 시인은 하나님이여 라고 다급하게 부릅니다. 이 구절은 히브리 시에 잘 사용되는 동의적 평행법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와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가 동일한 의미를 갖는 다른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주의 이름으로는 주의 힘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이름은 본질적 속성과 관련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이름은 주로 권세와 능력 혹은 임재를 의미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나요? 그 이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마련이죠. 그 대상이 어떤 사람인지도 중요하고 그와 어떤 관계인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시인은 긴급한 상황에서 그가 평소 신뢰 가운데 의지했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를 변호하소서라는 단어는 판결하다라는 법정적인 단어입니다. 구원하다와 변호하다라는 단어가 함께 쓰인 것이 시편에서 이 구절이 유일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어떤 법적인 다툼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봅니다. 표제에서 나온 배경에서 이해해보면 어떨까요? 다윗의 억울한 고난의 상황에서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고 자신을 구원해 주길 원하는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재판이든 위기의 상황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이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는 정의로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나 개인의 문제나 공동체 혹은 사회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절과 4절도 평행법입니다. 의미가 강화되는 점층적 평행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인의 대적인 낯선 자들은 포악한 자들로 재진술되고 나를 친다라는 대적자의 행위는 나의 생명을 수색한다
라고 하면서 표현이 더 강화됩니다. 점점 조여오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한편 여기 낯선 자들이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용병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이방인으로서의 의미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 10사람은 이방인이 아니었죠. 그러나 다윗의 입장에선 10사람의 행동이 낯선 이방인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자신을 밀고 하지 않았으리라는 기대가 담겨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를 잠깐 돌아봅시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의뢰히 기대되는 어떤 태도와 삶이 있을 것인데요. 그 기대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머물러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낯선 이방인일 것입니다. 4절은 앞에 보라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포악한 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수색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인은 동료들에게 자기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나를 돕는다라는 표현은 군사적 지원과 관련한 표현입니다. 누가 봐도 열세의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자기 앞에 눈으로 보고 있는 다윗은 분명하고도 실제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머릿속에만 맴도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고백할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살아있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5절에서 시인은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성실하심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는 단어인데요. 진실, 성실, 진리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앞에서 본문의 배경이 법정적인 다툼일 수 있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진리가 대적들을 잠잠하게 할 것이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성실한 일하심을 신뢰하며 정의를 행하시길 기도하는 것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대적자들을 그분의 정의로 진리 가운데 성실하게 심판해 달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에메트, 곧 진리, 진실, 성실이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성품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성품에 따라 행하시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기에 시인은 감사를 표현하고 자원하여 드리는 낙헌제로 제사하겠다고 다짐합니다. 더 나아가 7절에서 확신에 찬 고백으로 정점을 찍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완료형으로 사용되어 있지만 아직 상황이 종결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눈,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히 내다보는 눈을 소유한 이 시인이 부럽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와 주의 이름을 무시하는 자가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앞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도 분명히 보는 자와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사는 자가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영적 이방인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 낯선 자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긴급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도 다른 것 아니라 주의 이름만 부르는 입술 되게 하소서. 주 앞에 낯선 자가 아니라 낯익은 모습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